그런데 다음날이 돼도 낫기는커녕 점점 더 병세가 악화되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냈습니다. 의사는 받을 거 다 받고 말은 기막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내일 완쾌 됩니다. 근데 안 났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 환자, 그 의사를 향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는 해결 안 됐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의 어떤 역설적인 모순이 아닙니까? 바울은 온전하게 돼. 몸의 가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90대 난 할아버지, 8, 90대 난 할머니, 할아버님들이 감기하고 난다고 평생을 살아오셨다면 그거는 참 온전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른 노인들에 비해서 그분이 건강하다는 것 뿐이지 그분이 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강을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어느 때가 되면은 쇠해지고 때가 되면은 어느 때인가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연인에게 주신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던 과정입니다. 그리고요, 마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많이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정신이 약간 이렇게 어떤 그 충격을 받으면요, 자기가 자기 어느 일도 모르게 자기 몸을 자해하기도 하고 사살하기도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사살을 하고 세상을 되돌아옵니까? 그만큼 스타로서의 대접을 받고 그만큼 돈을 벌어놨으면 얼마든지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불만스럽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구비된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해를 가하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인생을 피곤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불안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는 것조차 우리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을 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도 며칠 후에는 그 병에서 낫야만 하는데 아직도 바울에게 병이 안 났어요. 20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 고린도서를 통해 만나면서도 그의 병이 나았다는 기록을 우리 접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그 병을 안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기뻐합니다. 그에게 그 육체 가시라고 할 만큼한 그 병은요, 일반적인 감기나 몸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믿음의 정말 위대한 분이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모습을 볼 때 그 병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는 분명히 그걸 느꼈기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하셨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바울 나름대로의 그 믿음의 그 힘이 바울로 하여금 자기는 비록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받지 않았고 아직까지 자기의 보낸 고통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병은 반드시 낫는다라는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온전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사는 것 같고 아무리 세상을 정말 내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어린아이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볼 때 유치원 어린아이들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나 그 유치원생들이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그 수준에서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유치원생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들의 어떤 결정하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아이답잖아요. 어른스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은 너무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스스로 뿌리치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쫓겨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에 구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과연 나아졌습니까?
문명을 발달하고 문화를 발달하고 지식을 발달했지만은 여전히 인간의 어떤 속성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유치한 것은 여전히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인문과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문화적인 정말 척도가 높고 기술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는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하는 분들도 싸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재산 때문에 막 다툼을 하고 부모 자식 간의 원수가 되고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약한 인간입니다.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다면 왜 싸웁니까? 완전하다면 왜 갈등합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면 왜 걱정을 합니까? 불완전하다는 증거예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폄하하는구나. 저 사람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어떤 완전성에 도전해올 때 그 훌쩍 넘지 함께 대응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툼은 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모든 문제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온전한 사람, 좀 더 하나님의 수준에 가까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약한 우리가 점차 강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세상 살아가는 자기 방법에 의해서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강해지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리고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열심히 공을 쌓아서 그래서 무슨 돌을 터득하면서 내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강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완전해지지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정말 나는 평안을 얻었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 안에서 온전해진 분들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완전해진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안식을 얻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과거의 사람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점차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록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자기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은 거예요. 다른 거 붙들 거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었더니 자기의 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장에 우리의 몸이 그냥 병이 그냥 몇십 년 앓던 병이 물론 하루아침에 나는 기적을 체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다음날 당장에 그 사람이 모세처럼 빛이 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